말씀은 제가 이번 주에 언뜻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잖아, 얘들아.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7번의 어떤 말씀들을 하시고 돌아가셔요. 그게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공관복음에서 각기 따로 좀 이렇게 써 있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7번의 어떤 메시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그 7번의 말씀을 뭐라고 하셨는지를 좀 다시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의미가 뭐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들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혹시 사진은 아직 아까 내가 보냈는데 올려봐 주시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사진을 한번 먼저 띄워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것은 언제부터 준비하신 걸까요? 언제부터 준비한 걸까? 소정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신 건 언제야? 언제부터일까요? 현수야, 언제부터야? 야, 이거 알면 1만 원짜리 상품권 준다. 언제부터야?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걸 예고하신 것이 언제지? 예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캠프 때도 설교를 했기 때문에 언제부터인지 몰라요? 어른들도 몰라요? 그럼 어른들도 상품권 걸고 할까? 아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고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를 살릴 방법이 그 죄를 용서할 방법이 예수님이 죽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바쳐져서 아담과 하와를 살려.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따먹었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죽일 수 없으니까 인류의 시작이잖아요. 우리를 죽일 수 없으니까 당신이 죽기로 결정했던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린 양이 죽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덮어주는 용서해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건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일이었지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는 그 장면은 우리가 볼 때 2000년 전에 어떤 한 날의 사건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시간으로 따지면 수천 년을 기다려온 시간입니다. 수천 년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기다려온 시간이에요. 뭐라고 얘들아? 몇 년을? 수천 년을 예수님 뭐 했다고? 기다렸다고. 왜요? 그래야 우리를 다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이 십자가의 사건을 어느 한 날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을 기다리셨어요.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택했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도 만들었고 그들을 애굽에 넣었다가 꺼냈고 가나안으로 보냈고 다윗이라는 왕도 태어나게 했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로 약속하시고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성경의 모든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장면으로 보면 이렇게 마지막 딱 하이라이트 뭐예요? 클라이막스죠. 이게 딱 이루어져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매달리셨어요. 이제 온 인류의 죄, 우리의 죄를
따라해 보세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수천 년을 기다려왔어요. 수천 년을 기다려온 그 시간에 예수님이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7마디의 말씀은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하죠.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우리가 그 예수님이 도대체 뭘 말했는지를 들으면서 예수님 마음과 동감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첫 번째 말씀이요. 보세요.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말씀 뭐냐면 십자가에서 지금 못 박히셨잖아요. 이미 그 전에 갖은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오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여러분 그 채찍은 거의 죽을 때까지 맞는 거예요. 온몸이 다 패입니다. 채찍 얘기했죠? 채찍 때릴 때 그 채찍 앞에 납이 있어요. 그래서 채찍으로 탁 때리면 그 채찍의 그 줄이 그 사람 몸을 쫙 감싸고 돕니다. 그럼 마지막 끝에 그 납이 쫙 돌면서 몸에 탁 붙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줄을 쫙 잡아 당기죠. 그러면 이 몸에 들어갔던 납덩어리가 몸을 긁으면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셔서 아무 힘이 없는, 그리고 이 가시로 된 면류관을 씌워서 온몸에 피가 범벅이 되신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라면, 나라면 그런 말을 못하겠죠. 우린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못 견뎌요. 그지 얘들아? 조금만 억울해도 못 견디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채찍에 맞으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돌아가시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에겐 죄가 있어 없어? 없어. 누구의 죄 때문에 지금 달리신 거예요? 우리의 죄.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죽이던,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그 군중들이에요. 그 군중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라지나? 피아노 나중에 치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저 같아도, 우리 같아도, 물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비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린 너무 억울하고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용서는커녕 정말 같이 싸우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서부터 올라올 텐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은 십자가를 지신 건데, 예수님 더 가슴 아픈 거 뭐냐면 그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짓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들이 깨달아야지 돼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있으려면, 구원하려면 그들이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주님, 저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용서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인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우리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나만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여기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사하다라는 말이 당시의 원어로 이제 아피에미라는 명령어인데, 이 사하다라는 말은 빚을 탕감하여 면제해 주다라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빚을 다 탕감해 주십시오. 뭐에 대한 빚일까? 죄에 대한 빚. 죄에 대한 빚. 빚은 갚아야 되는 거잖아. 죄를 지었으면 뭐로 갚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죽음은, 얘들아, 여기서의 죽음은 우리가 인생 다 하고 맞춰서 우리 육체가 죽는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죽음이야. 엄청난 끔찍한 곳이야. 그 빚을 탕감하여 면제해 주다라는 법적 용어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지금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깨닫게 되면 탕감하여 주십시오라고 회개의 기회를 지금 주는 시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첫마디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밖에.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밖에는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이 없어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중보. 그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첫 마디는 우리를 향한 중보입니다. 제가 이 7마디의 말씀을 시편에서 이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거라는 예언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았더니 시편의 109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시편은 우리가 그냥 다윗이 고백한 시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다윗의 고백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시편 109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의 고백 같지만 후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고백을 다윗이 대신 먼저 한 거예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신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를 향한 중보예요. 지금 자기를 조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끝까지 기도했던 기도예요. 그러면 봐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 끝이 났습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기한은 있어. 언제까지일까?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와요. 그때는 심판하러 옵니다. 지금은 구원의 주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명의 강도가 더 있었어요.
참 이게 사람들이 참 악해.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싫으니까 누명 씌워서 선동해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떤 취급하냐면 그 당시에 가장 악한 강도들, 정말 이 세상에 절대 살아서 안 될 흉악범들, 그 흉악범하고 같이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동급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강도처럼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그 예수님의 양옆에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거든. 그래서 우리 아까 봤지, 사진에 십자가 세 개가 있잖아. 가운데 예수님 계시고 양쪽 옆에 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강도 하나가 참 싸가지 없는 강도가 하나가 있었어요, 옆에. 뭐라고 하냐면 그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고 죽어가는 와중에서도 참 사람의 본성이 참 무서운 게, 네가 그리스도면 메시아면 네가 너도 구원할 수 있잖아. 우리도 좀 구원해봐 라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십자가 달려서 아파 죽겠는데 옆에 사람 조롱하는 애는 뭐예요? 그 힘은 어디서 난 거야? 조롱을 합니다. 네가 구원해봐. 그때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이 강도 참 대단해요. 분명히 나쁜 짓을 했고 강도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십자가 지기 전에 아마 자기가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하게 나는 죽는 게 맞아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옆에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니까 그가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이 사람은 죄도 없는데 지금 십자가를 지는 거야. 어떻게 네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할 수 있어? 라고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건 굉장한 건데, 이 강도가 예수님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지기 전부터 그가 소문을 들었던 감옥 안에서도 뭐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 데려간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을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에 한번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돼? 안 돼? 평생을 강도짓하고 나쁜 짓 했어. 좋은 짓 뭐 하나도 한 적이 없어. 착한 일 하나도 한 적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돼, 안 돼? 돼요? 진심이라면? 아니, 좀 이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뻔뻔해도 뻔뻔해도.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구원은 죄사함은 뭐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은우야? 은우야? 윤우야. 은우 어디 갔어? 진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믿으면 예수님은 당신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이런 표현들을 해요. 정말 저도 많이 들었어요. 평생 죄 짓다가 죽기 전에 한번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하면 구원 받는다?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건 너무 공의롭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당신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구원을 받는다? 세상의 이치로 보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죠? 라지나, 평생 너를 괴롭히던, 진짜 죽을 만큼 괴롭히던 애가
사람이 나중에 커서 만났는데 그때도 나쁜 짓을 해. 그런데 죽기 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구원받으면 돼, 안 돼? 되긴 돼? 근데 네 마음에 허락이 돼, 안 돼? 안 되지. 우리는 허락이 안 돼요. 우리 정서는 허락이 안 돼요. 그 사람은 나를 괴롭혔으면 죽어야 돼요. 구원받지 말아야 돼요. 참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제 마음에도 있어요. 우린 그래요. 우리는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은 달라요. 평생을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만 한번 이러면 된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부모님들은 이해가 잘 갈 텐데 얘네는 커야 이해가 될 거예요. 내 자녀가 부모 우리를 거절하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죄 짓고 막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죽을 때가 다 돼서 집에 찾아와 가지고 문을 열고 아빠, 엄마, 내가 왔어요 라고 한다면, 보통 일반적인 엄마 아빠라면 그 자식을 집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박은경 사모님, 라진이가 그렇게 그러고 가서 나중에 다 커가지고 거의 뭐 진짜 뭐 이런 상그지가 없는 그렇게 해서 돌아오시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받아주죠. 네. 그런데 이런 엄마 아빠가 있다 생각해 봐봐. 그래서 엄마 아빠 속이 너무 상해. 그래 집 나가가지고 막 소문 들어보니까 나쁜 짓 다 하고 뭐 하고 막 온갖 짓을 다 해서 막 부모 속이 다 썩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돌아와가지고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날 용서해 주세요, 날 받아주세요 라고 할 때 이런 부모가 있을까? 아니야. 너는 네가 지었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받고 그 다음에 그 죄값을 다 치룬 다음에 찾아와. 그럼 내가 받아줄게. 이런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런 부모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의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어떤 잘못을 치른 그 부분은 사회적으로 대가를 치를 건 치러야 돼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치를 건 치러야 돼요. 사회에서. 강도짓을 했으면 감옥 가는 건 맞아요. 살인을 저질렀으면 감옥 가는 건 맞아요. 그건 세상에선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니까 그분은 우리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용서해 준 걸 누가 비난할 수 있어요? 모든 부모는 다 똑같이 그렇게 할 건데, 그건 사랑의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마지막에 설명하십니다. 이런 강도로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기억해달라고 한다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가 낙원에 갑니다. 여러분, 낙원이란 말이요, 낙원이란 말이 페르시아어에서 처음 나왔대요. 자, 일반은 상품권 겁니다. 페르시아로 낙원이란 단어가 뭘까? 내가 왜 걸었겠어요? 니네 못 맞출 거니까. 10만 원의 상품권을 걸어도 못 맞출 거니까. 낙원이란 말이 페르시아로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 이 파라다이스란 말이 페르시아어인데 고대 이게 낙원이란 말인데, 이게 담장으로 둘러싸인 정원이란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왕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거니는 특별한 장소예요. 그게 파라다이스예요. 이건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안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도 알아요. 그 낙원으로 예수님이 그 강도를 초청합니다.
부탁이 있어 얘들아. 살면서 니네가 선하게만 살 수 없을 거야. 나쁜 짓도 많이 하게 될 거고, 어떤 땐 예수님도 떠나서 살아보기도 할 거고 막 그럴 거야. 그런데 이 강도를 기억해. 그러나 내가 돌아갈 곳은 예수님밖에 없어. 아멘?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아멘? 따라해.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다. 그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강도마저도 구원하시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이 생각에서 계속 따라오세요. 우리 같으면 고통스러워서 욕부터 나오지. 저 같아도 신발 할 것 같아요. 신발. 이 신발, 아빠 신발, 엄마 신발, 조카 신발. 이 분노가, 억울함이, 내가 죄가 없는데 죽어야 되는 이 억울함이.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애쓰시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십시다. 세 번째 뭐라고 하셨는지 봐요. 두 번째에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세 번째 말씀 보세요.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볼게요. 같이 얘들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자. 다 똑같이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엄마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 예수님이 엄마 마리아에게 뭐라고 불렀어? 여자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엄마한테 여자여 하면 돼 안 돼? 니네 오늘 집에 가서 해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엄마가 뭐라 하는데 여자여. 난리 날 거예요. 그죠? 큰일 치르죠. 진짜 경을 치릅니다 여러분. 여자여 보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우리 엄마 모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있는데 동생한테 엄마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제자한테 엄마를 부탁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동생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라요. 십자가 질 때까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형이 미쳤다고 생각해요. 미쳐가지고 이렇게 날뛰는구나. 우리 형이 돌아버렸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동생이 아닌 그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잘 봐. 약간 이상하게 했어. 어머니 보세요. 이제 저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봐라 이제 네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걸. 여자여 당신의 이제 아들입니다. 요한아 이제 네 어머니야. 분명히 어머니라고 칭할 걸 왜 처음엔 여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뭐가 이상한지 이해가?
왜 처음에 여자여라고 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해 마십시오, 여러분.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우리 정서로는 굉장히 딱딱하고 버릇없이 들리지만 이 당시 헬라어 문맥에서 이 여자여라는 단어는 귀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귀나이는 왕비나 귀부인을 칭할 때 쓰는 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존칭이에요. 이걸 번역을 여자여라고 해놓는 바람에 예수님이 싸가지 없게 돼버렸어요. 여기다가 당신은 왕비와 같은 뭐 존귀한 여자여 뭐 이렇게 뭐 번역을 해줬으면 모를까.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여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어머니란 말을 쓰지 않고 어머니에게 여자로서의 최고의 존칭을 취하지만 십자가에서는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에게는 분명히 이제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란 표현을 쓰지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란 표현을 안 써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왜 갑자기 엄마한테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러나 여자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존칭을 취했을까요? 왜요? 왜일까요, 여러분? 마리아도 구원받아야 될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이해 가니 얘들아? 마리아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야 돼. 예수님 믿으면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의 뭐가 된다고 그랬어? 자녀. 마리아가 낳았지만 마리아도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될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마리아에게 정확히 예수님이 일러줍니다. 마리아요, 당신은 나를 낳은 이 땅의 그 어떤 어머니보다 귀한 어머니고 정말 귀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도 내가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여자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그 구원의 영적 공동체로 초청하는 거예요. 마리아까지도 여러분 마리아의 그 심경은 진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 자기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알지만 내 뱃속에서 난 내 아들이에요. 이 두 가지의 감정이 혼용돼서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은 우리의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구나. 우리의 스승님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리아는 내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깨주시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여자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아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후에 어떤 잘못된 신앙들이 생겨날지. 여러분, 마리아를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마리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뭐 이렇게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맞아 틀려? 틀려요. 아마도 예수님이 그래서 여자여라고 한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적어도 그 마리아는 그 메시아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야 될 한 자녀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하시고 가십니다. 그러니 마리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탄생했기 때문에 마리아도 신성하다. 이거는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를 믿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마리아는 귀한 여인이에요. 진짜 귀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까지도 세심하신 예수님 보이십니까? 자기 아픔은 안중에도 없어요. 예수님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지. 그런데 예수님의 온통 생각은 구원밖에 없어요. 당신의 자녀들의,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자기를 낳은 어머니까지도,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까지도.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지 이거밖에 없어요. 시편 22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를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예수님의 아버지,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자, 네 번째 짧게 가야 돼서 우리 같이 한번 네 번째도 다 같이 읽자.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게 지금 순서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순서대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이 뜻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버림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두 분 너무 사랑하시는데 버림받으셔야 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버림받음은 왜 버림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미워서 싫어서가 아니에요. 죄를 가진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버림받은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용서함 받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이에요. 왜?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 걸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우리가 고통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에게서 진짜 고통은 뭐냐면 지금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사람들의 조롱,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이. 얘들아,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게 뭔지 알아?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고 치자.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 예수 안 믿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아니면 지옥 가는 거야? 지옥은 뭐가 지옥인지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지옥이야. 하나님 은혜가 1도 없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와 사랑이 1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아? 그냥 지옥 불이 타고 그래서 고통스럽겠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육체의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지옥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론 지옥은 고통스러워. 내 몸에 불이 타서 막 타고 있는데 나는 안 죽어. 고통만 계속 있어. 니네가 상처가 났어. 그 상처가 10년, 20년 지나도 상처가 안 나. 계속 아픈 상태로 있어. 더 좋은 거 얘기해 줄게. 이빨이 아파. 근데 이 이빨 아픈 게 평생 아파. 안 나.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은 그 단절 자체가 주는 두려움이, 그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지옥이란 것은 단절된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공간의 이야기고, 진짜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1도 없는 데 사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들이 모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태양빛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다 얼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다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린 다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없는 공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통을 알아요.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제가 이걸 어떻게 리얼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설명 못해서 그런데 그냥 여러분 느낌으로만 알아주십시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 세상은 끔찍한 정도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 세상을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얘들아 아멘? 그 세상 분명히 있어. 마지막 주님 오시면 그때 판가름 나.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다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어져서 마치 에덴 동산 같이 낙원으로 가.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걸 믿지 않는다면 그는 단절돼 버립니다. 영원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 버려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야. 따라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기 이름을 대고 누구야? 시작. 이호야. 절대로 그 세상엔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단절된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아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당신이 그 버림을 당신이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버림 당하신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니까 당신이 맞는 거예요. 얘들아, 니네 엄마 아빠들은 이거 조금 이해해. 만약에 니네가 어떤 고통을 받아서 막 아프다면, 우리 로이가 지금 병원에 열 많이 나가고 입원했대요. 화요일날 퇴원한대요. 은성 전사님, 로이 대신에 당신이 아파서 병원 가라면 가시겠습니까? 가야지. 부모의 마음이 그거예요. 대신 가요. 부모는 가요. 옆집 아저씨는 안 가요. 옆집 아저씨는 안 가요. 이게 사랑이에요. 단절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으며, 이 버림받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받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 그러면 못 박힌 거, 채찍 맞은 거, 창 찔린 거, 가시관 쓴 거, 조롱받은 거, 침뱉음 당한 거, 이거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아픔 안중에도 없어요. 이 버림받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잖아. 뭐라고? 하나님, 이거 나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십자가가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고통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게 너무 두려우니까 그걸 표현한 거예요. 결국은 순종할 거지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맙시다. 아멘. 옆 사람 붙잡고 너 절대 버림받으면 안 돼. 빨리 얘기해줘. 시편 22편 1절에 이 아픔에 대해서 다윗이 똑같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마 아둘람 굴에서 쓴 시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다윗은 그 예수님의 버림받음을 자기 민족에게 버림받음으로 경험해 봤어요. 민족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이것도 두렵죠. 그런데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과의 버림받음이 아니니까 시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다섯 번째 보세요. 다섯 번째 말씀. 다섯 번째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제가 설교할 때 잠깐 했어요. 근데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또 읽어. 시작. 예수님이 이제 다섯 번째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다 지금 이루었어요. 하물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하고 다 이루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윗이 말했던 시편까지도 그대로 다 떠올려서 그 말씀들을 그대로 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 예수님의 가상칠언이 시편에 나온 어떤 말씀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다윗이 22편 1절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말씀도 다윗이 그걸 예언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또 선포하신 거예요. 그거를 그 십자가상에서 선포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거니까 예수님에게는 성경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당신에 대해서 예언한 어떤 것들을 이루시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 그 십자가에서 그 성경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씀 마저 이루어야지. 내가 끝까지 순종하고 그걸 받아들여야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뭐하고 인류를 생각하고 이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선 그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자 이제 다 이루었어요. 마지막 하나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의 그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나 이루게 하시려고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시편 22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얼마나 이게 갈증 있는 거예요?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죽음의 그 흙 속에 두셨나이다. 시편 69편 21절. 제가 69편은 특별히 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그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니까 이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시디신 초를 갖다가 입에다 먹이잖아요. 예수님이 원래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는 이제 다시 마시지 않겠다. 그러나 이건 그 축제의 포도주가 아니야. 이거는 이 약속을 이룬 마지막 쓴 포도주예요. 이건 축제 때 먹는 게 아니지. 마지막 그 쓴 포도주를 마십니다. 왜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으니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말씀 이루고 가시려고 목마르다 외치신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 이 쓴 포도주를 입에다 댈 거니까. 그게 마지막 예언의 성취 끝이에요. 거기까지. 여러분 이 목마르다란 표현은 얘들아 온몸에 육체에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육체가 목말라서 목마른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육체가 목마르다라는 표현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상한 이단들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이단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예수님은 사실은 육체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그 육체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은 그냥 영으로 달리셨다 갔으니까 사실 예수님에게 고통이 없어. 이렇게 말한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당시의 영지주의.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가현설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고 영으로 가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육체로 죄를 짓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가 육체로 무슨 죄를 져도 내 마음 안에서 예수님만 내 영만 하나님 앞에 있으면 괜찮은 거야. 그런 쾌락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여기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영으로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고 육체가 못 박혔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기도 해요. 이게 첫 번째 설명인데, 진짜 예수님의 목마름은 마지막에 하신 목마름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갈급함의 목마름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마지막까지도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갈증으로 토로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마름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 볼까요? 여섯 번째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그 신 포도주 받으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일곱 번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셔요.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요. 자,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떠나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가서 일곱 번째,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일곱 번째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고 그리고 영혼이 떠나갔다 이렇게 나와요. 자, 어쨌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예수님은 이 말씀 하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신 게 언제 때부터였다고 그랬어? 창세기 3장 15절. 누구 때? 아담과 하와 때. 이때서부터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아담과 하와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설명하는 거야. 이제 나는 언젠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갈 거야. 그 마음으로 하늘에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십니다.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이거 다 이루었다가 되어야지 구원의 완성이니까 이 말씀 하시려고, 이 한 말씀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도 당하셨어요. 왜? 성경에 예수님이 메시아 그렇게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하나는 그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이 좋은 메시지요. 또 하나의 메시지는 그러나 그가 고통을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이 동시에 있는데, 유대인들은 왜 메시아가 고통받고 저주받아야 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 말씀은 뒤로 빼놓고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온 세상을 구원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라고만 계속 생각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것이 예수님 받을 고통과 고난에 대한 설명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십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보세요. 끝내다, 완수하다, 지불하다. 중요한 단어는 지불하다예요. 다 지불했다예요. 돈 다 냈다예요. 우리 죄값에 대한 값을 당신의 목숨으로 다 지불했다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예수님께서. 자,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아멘. 이게 성경에 있어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야. 그분 지불하셨어요. 다 이루었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불하다라는 이 단어가 텔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문법적으로 예수님이 쓰신 그 단어를 보면 완료 수동태 직설법 이렇게 문장이 끝나거든요. 당시에 이 텔레오라는 단어는 세 가지 정도일 때 사용되던 단어예요. 첫째, 상업적으로 채무가 완전히 청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 발행할 때, 이때 이 텔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지불 끝났어라고 영수증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 제도,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에 양 데리고 오잖아요. 그 양을 데리고 왔을 때 이 양이 흠이 없는 제물이다라고 제사장이 딱 인정을 해줘요. 그 제사를 인정을 할 때 그때 사용된 단어예요. 셋째는 어떤 예술가나 사역자나 뭐 이런 저기들이 맡겨진 임무를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었을 때, 이루었다고 선언할 때 쓰여진 단어예요. 이 단어를 예수님이 쓰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인류의 죄의 모든 대가를 법적으로 내가 완전히 지불했다 라는 말이면서 구약의 제사 제도의 모든 이 제사 제도까지도 내가 다 완수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구원의 사역이 한치도 부족함이 없이 종결되었다. 이게 예수님이 다 이뤘다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아직 주님 오시기 전까지 살다 보니까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뭐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있는데 한 가지는 기억하고 살자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그 일들과 상관없이 주님은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아요. 조금 힘든 건 살아요.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아야지, 살긴 살지. 그러나 우린 죄값을 지불한 상태로 사는 거야. 그 마지막에 영수증 들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렐루야. 그 영수증 들고 오신다고요. 그 영수증 들고 올 그 날을 고대한다면 이 땅에서의 아픔은 그냥 견디고 이기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사건 하나 딱 주고 나서 마치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설명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한테 끊임없이 줘요. 네 인생 끝난 것처럼. 그런데 그때 우리 십자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지불이 다 끝난 상태예요. 영수증 받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야. 힘든 건 힘들어요. 마음 아픈 건 아파요.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러워요. 저도 힘들어요. 제가 몰랐는데 한 3년 아픈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데미지가 생각보다 컸던 것 같아요. 커서 그 후폭풍의 쓰나미 같이 몰려오는 그 감정의 아픔들이 있어요.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홀도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내가 죽음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 가보고 싶어요. 그 죽음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 교회가 서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헛되지 않다라고 내가 내 눈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들어서 가겠다고 한 거예요. 우리 살면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왜 아픔이 없겠어요? 왜 고통이 없겠어요? 왜 힘듦이 없겠어요? 다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미안한데 앞으로 더 있어요. 얘들아 미안한데 니네도 똑같이 다 겪을 거야. 그치? 가끔 엄마 아빠가 그런 얘기 하잖아. 너도 커서 똑같이 경험해봐라. 그 말 안 해도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말만 기억해. 그래도 이 말만 기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다?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할렐루야. 내 죄는 그분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마음은 아플지라도 믿음은 그렇게.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시편 22편 31절에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자, 마지막.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7번째 말씀 보세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저도 놀랐어요. 왜 한 번도 제가 이 설교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한 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를 왜 살펴보지 못했지? 자, 7번째.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니라. 마지막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왜 부탁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잖아요. 자, 물어볼게요. 3일이 되면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해서 일어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얘들아, 이 얘기 잘 들어봐봐. 잘 들어봐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 그지? 3일 만에 살아나시잖아. 그 살아나는 건 예수님이 3일 됐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살아나야겠다라고 하고 살아나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내신 건가요? 인사야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내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단절된 상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제 나는 당신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 진짜 그 3일 동안 그 3일이 우리의 시간에서는 3일이지만 영원의 시간에 있어서는 1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은 영원 같아요. 고통스러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거긴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 세상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영원 속에 들어가 본 거죠. 예수님이 그 3일 동안 편안한 무덤에 누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주받은 곳에 들어가 계셨던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깨우실 때까지. 그래서 부탁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운명하신이라는 단어가 진짜 전 너무 놀라워요. 운명하신이라. 보세요. 아까 다 이루었다 하고 그리고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고개를 숙이시고 돌아가시니라 이랬거든요. 보통 십자가 그 형벌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면 몇 시간 만에 목숨이 끊어질까요? 보통 3일에서 4일 그렇게 피를 흘려가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에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이도록 돼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얼마 만에 돌아가셨을까요? 십자가 못 박히시고 시간으로 따지면 6시간 만에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셔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벌써 죽었어? 이렇게. 옆에 양쪽 강도는 더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죽었는지 확인하느라고 옆구리 또 찔러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운명하시니라 이 단어가 묘한 단어인데 이 운명하시니라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크푸네오, 따라해보세요. 에크푸네오. 이 말이 마지막 숨을 내뱉다라는 의미야. 마지막 숨을 내뱉다.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자기가 내뱉고 그리고 자기 인생은 끝장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죽음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따로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죽음을 묘사할 때 단어는 아포드네스코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한대요. 그런데 예수님 죽음 앞에서 쓰여진 이 죽음이란 단어는 지금 에크푸네오 아니면 파라디노미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에크푸네오는 마지막 숨을 내뱉다라는 말이고 파라디노미는 넘겨주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죽음이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십자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서 육체가 다해서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죽듯이 숨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런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긴 수동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능동적으로 의탁하고 스스로 호흡을 정지시킨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이때 쓰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생을 끝내셨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자신의 목숨은 자신이 결정하셨어요. 이게 맞을까 싶어서 성경을 찾다가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받은 명령이다.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아갈 수 없다.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고 목숨을 빼앗았다고 자기가 이겼다고 환호성 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다 이루시고 스스로 목숨을 거두셨어요. 이건 자살의 의미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이 자신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한 말은 자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살릴 권세도 있으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3일 후에 자기가 그 권세로 다시 살아나면 돼요. 근데 그거를 버리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려주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마지막의 에너지를 다 쓰십니다. 완벽하게. 하나도 오차 없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도 오차 없이 그대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이 십자가에서의 이 모습은 진짜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완벽해요. 시편 31편 5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또 죽으면서도 이 말씀까지 이루고 가십니다. 여러분, 얘들아,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당신이 지키시라고, 예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당신이 지키시라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십니다. 이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하는 거야. 아멘. 자, 예배팀 나와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하신 7마디의 말씀이라면 그가 얼마나 소중한 말씀들을 하고 가셔야 되는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모든 방법들을 다 이루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다 설명하고 가십니다. 마지막까지 다 지불하고 가세요. 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린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아직 내 삶은 이 땅에서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겠지만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지불하셨습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 고백하고 외치는 건 그래도 주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우린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멘. 우린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그분이 지불하셨어요. 그 믿음만큼 포기하지 마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만큼 포기하지 마요. 잊어버리지 마요. 내 육체는 연약하고 내 마음은 연약해서 어떤 사건이 오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린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이 그걸 이겨내야지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 지불하셨어. 다 이루셨어. 그러니 내가 이 땅에서 실패자가 될 수가 없어. 언젠가 우리는 이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 낙원에 가서 하나님과 완전한 삶을 함께 살 것입니다. 아멘. 그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AI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큰 환란이 있겠죠. 그 환란의 맨 마지막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어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적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겠죠. 그때 절을 하지 않는다면 사자굴에 들어갈 만한 어떤 그런 위협이 있겠죠. 그래도 굴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낙원에 들어갈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다시 처음부터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우리 두 손 들고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이 3분간만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예, 주님 찬양하리라.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 위해 지신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버림받으신 예수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버림받으셨음을 인하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합니다. 우린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나이다. 주님,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이 사랑,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그 사랑, 그 사랑을 믿으며 끝까지 살게 하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고, 연단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의 그 사랑으로 Yes, God,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주여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쫓을 것입니다.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안주만 좀 부탁하고요. 1분간만 조용히 있읍시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느끼십시오. 1분간만. 예수님, 당신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할 그 하나만 바라보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살아오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는 그럼에도 매주 매년 또 주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매일매일 매주 매년 당신의 십자가를 또 바라보고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여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 고통도 아픔도 절망도 환난도 각자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무너지고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고 주님, 그때 성령님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여 주신 그 사랑을 떠올리게 해주십시오.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 다음 세대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이 아이들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식으로 들리고 머릿속에 남겠지만 이 아이들도 가슴으로 깨닫는 날이 오게 도와주십시오. 꼭 오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꼭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십자가가 이 아이들의 생을 구원해내게 도와주십시오.